명절이 되면은 좋아하는 부류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은 젊은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오니까 즐겁고 좋은 거예요. 명절에는 찾아오니까. 어린아이들은 명절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는 일가 친척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용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힘들고 괴로워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세 많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추석이 되면 추석 준비해야 되고 설 되면 설 준비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반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뭡니까? 부모님 비유도 맞춰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요즘은 아이들의 기분도 상하지 않도록 맞추어 줘야 하고 하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나 자녀들을 섬기는 일 한마디로 섬깁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명절이 크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 섬겨야지요. 저는 맞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동생들, 내외들, 조카들, 또 그리고 시집간 여동생들 4명 집에 여동생과 매제와 또 조카와 진려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것 뒷바라지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상노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모와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젊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리고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마냥 기뻐할 일만 아니다. 기쁜 날은 틀림없는데 자녀들은 마냥 기쁜 날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의학이 발달되고 치료가 발달되니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며느리들은 힘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후에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니 무엇을 전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생활에 우리 신앙으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진정한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명절을 맞이하면 지금까지도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을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연세 많은 성도님들도 은혜 받아서 정말로 자녀들도 이해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형제를 더 잘 섬기고 우리는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옛날에 종들이 섬겼어요. 그죠? 하인들이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우리가 광복되고 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후에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국가의 체계와 틀 속에 살아간 지가 아직 100년도 안 됩니다. 아주 짧지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평민이 아니면 노예라고 해요. 한국의 그 전쟁사나 그런 것을 보면은 전쟁의 대부분이 양반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노비들이 가서 싸웠대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람은 누구든지 평등하다. 그리고 민주와 자유주의의 그 틀과 사상 속에서, 교육 속에서 100년, 200년, 1000년을 지내온 저 선진국의 유럽의 나라들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하느냐 같으면요, 귀족들부터, 요즘 말하면 지도자들부터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것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전쟁의 참호 속에 먼저 뛰어들고 또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간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그 유럽의 선진국들의 그 지휘관들, 지도자들은요, 분에 전쟁할 때 장교들은 밑에 부하들을 앞으로 돌격하는 게 아니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휘관이 먼저 제일 총알이 빗발이 쏟아지는 게 창과 칼이 화살이 날아오는 그것을 제일 먼저 뛰어요. 여러분, 외국의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장군들이 가자! 나를 따라! 칼을 걷어쥐고 창을 들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걸 봤죠. 뒤에서 하는데 우리는 오랜, 아직까지도 100년의 역사가 안 된 역사 속에서, 또 그 전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계급사회, 양반사회에 젖어 있어서 양반들이 종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높은 사람들은 다, 장군들은, 지휘관들은 다 뒤에 있고 쫄병들을, 노예들을 앞세우고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격하고 뒤에서 총이나 여러분 칼을 들고 너희들 전쟁 앞으로 안 나가면 죽인다 하고 안 나가면 명령 안 듣는 사람 뒤에서 쏴 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오랜 동안 젖어온 전통적인 관습,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은 그냥 대접받기만 받고, 높은 사람은 그냥 대접받기만 받고, 밑에 사람 자녀들은 그냥
종처럼 불이익에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선생이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속의 문화와 세속적 계급의식에 젖어왔던 우리가 종의 삶, 종의 정신, 섬김의 삶, 섬김의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수천 년, 수백 년의 그 문화에 젖어 제도와 그런 습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 인생의 40, 50만 돼도 습관에 젖었던 것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학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연세가 60이 넘으면은 그 사람의 정신이든지 습관이든지 사상이든지 생활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는 참 힘든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고 무덤에 가야 그것이 없어진다.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죠. 상대편을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아라. 그 상담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 학생들과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섬김의 길이 되려면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므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월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명절에 더 일 많이 했다. 며느리들끼리. 형제들끼리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부모 더 많이 섬겼다. 교회 우리 생활 가운데는 권사님 나는 이때까지 많이 섬겼다. 젊은 사람 너희도 좀 해봐라. 너희들은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이런 우월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셔서 죽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죽으러 가는데 이 다 큰 자식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부모님의 재산과 그것을 더 차지하느냐? 아니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서로 여러분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심정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데 그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아직도 영광과 주의를 향한 그 길로 인식하고 누가 크냐고 예수님은 성김을 통해서 큰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째가 되므로 첫째가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 성경 말씀의 원리, 신적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원리를 어린아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부를 가리키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자를 위하는 것이,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소자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맡겨도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던 같이 우리도 사회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애국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다닐 바에는 큰 교회, 사업을 할 바에 큰 사업, 회사를 다닐 바에 큰 회사, 학교를 다니도 큰데 전부 다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이처럼 귀중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을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모임과 기도의 그 장소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천 수만이 모이는 그런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거든 넓은 길로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 할렐루야. 넓은 길에는 어떻다고요? 찾는 사람이
많다. 오늘날 말하면 그 넓고 큰 것은 선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한국 교회도 언젠가부터 교회를 저 백화점이나 또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교회 쇼핑을 하며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나쁘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리함을 따라서 큰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잘못된 전통의 습관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수천 수만을 모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 그리고 교훈을 말씀하신 성경이라 해서 그것을 복음서라는데, 그 복음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찾으시는 가운데 보면은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셨지. 많은 사람 끌어모아놓고 자기 인기를 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 신앙의 높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은 옷을 크게 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신령하다, 그러니까 내한테 많이 오느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기도하거든 골방에서 기도해라.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하면 이미 네 공로는 끝났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들으시는 하나님. 겸손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적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집회나 교회 모임의 집회도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느 날 저는 유튜브 알린 적도 없고 우리 교회 알려진 바도 없고 저락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저의 유튜브에 어떤 사이트는 뭘 설교하는 거 보니까 100몇 명도 되고 200몇 명도 되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300명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로 들었던 것을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이번 주일에 설교는 무엇 하셨을까? 내가 은혜 받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주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내가 온다는 시각이 가까웠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관습과 제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큰 것만을 우리는 선호하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 빌립보에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물었을 때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 주님은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신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남쪽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시면서 줄곧 십자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말씀하시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비극적인 것은 그 다음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이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혀지시는 전날 밤 그 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발 앞에 선생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이 우주에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지셔서 그 발들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들을 닦아주셨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처럼 온돌식 거실이 문화가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바깥에 신던 신발, 샌들 그대로 신고 방 안까지 식탁 자리까지 심지어는 잠자는 자리 침대까지 가서 벗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식사하는 자리는 여전히 신을 신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식탁을 높은 식탁 위에 그냥 음식 차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거.
섬기는 것이 옳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나, 구주인 나, 너희들의 선생인 나를 본받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해라 하신 말씀. 우리 대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기록한 말에 온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온유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고 곁길로 피해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자기가 직접 이웃의 실수를 심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이죠.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섬기려면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동서들, 여러분이 성경 시어머니들, 형제가 많다고 해봅시다.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맨날 밥하고 정 붙이고 부모님과 형제들 뒷바라지 하는 건 내만 해야 되는가? 어떤 며느리 중에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런 며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 터지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에 우리들이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콧배기도 내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돌아보면 잘할 수가 있는. 그러나 내를 알아주고 좀 높여주고 하는 그런 우월적인 그 신 우월주의를 여러분 극복해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해도 이때까지 했는데 또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려고 오셨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도 섬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러분 전날 밤까지 십자가에 달리고 신문하시기 전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부모와 형제를 섬기되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내 다 갚아주겠다.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목회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왔고 견딜 수 있었으며 또 부모와 형제들을 섬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손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상해 두든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보상해 두든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상해서 우리 교인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그 상급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상급이요.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저의 상급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는 격언이잖아요. 생활 가운데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그 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솔로몬의 글이라고 하는데, 잠언 마지막 장 3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솔로몬이 아니고 르무엘이라는 어머니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자식 왕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르무엘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제가 북이스라엘 유다를 다 역사를 봐도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르무엘이 그 주석이나 이 책들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르무엘이 누구냐 하니까 솔로몬이 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는 솔로몬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학자가 많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어떠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왕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르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의 어머니로 볼 때는 솔로몬의 왕이 저 애굽에 있는 왕비를 아내로 맞았거든요.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참 많습니다. 각 나라의 그 왕의 딸들을,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계를 다스리고 지중해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 나라, 애굽의 왕의 딸 공주를 왕비로 모셨는데, 그 공주에 빠져가지고 또 그 공주가 가져온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들을 섬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해 준 말이라 그럽니다. 아들아, 너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라. 오늘 이야기하는 말이 3개 나옵니다. 네 힘을 그 여자에게 빠져서 많은 처척들에게 네 힘을 거기다 쏟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너는 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네가 직분이 왕이지 않느냐, 그거 하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다 보면은 쾌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은 부하가 예루살렘 거리에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해라. 왕이 포도주 마시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정사를 잘못 그르치고 굽게 할까 두렵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를 찾지 마라. 그 술을 찾다가 또 술을 찾다가 그만 더 독한 술에 더 향하게 빠져서 세상 다 잊어버리는 그 독주를 마시지 마라. 찾지 말아라. 독주는 아픈 사람, 고통이 심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어라 했습니다. 그 말은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 자들을 네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입을 열어라. 공고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고 궁핍한 자를 입을 열어서 그들의
시론을 들어주라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부한 자, 궁핍한 자, 고통 가운데 독주를 찾는 자, 그들은 모두 다가 가난한 자요, 크고자 끝없는 자요, 미약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네가 해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높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저 보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나를 알아줍니다. 내가 무엇인가 우쭐대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면 내가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뭔가 큰 사람이 되고 큰 교인이 되고 내 신앙이 큰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장애물이 우월한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저 내가 크고 싶은 거. 그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진정한 성김의 길, 신앙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칭찬받고 상 받고 멸류관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거. 여러분, 이번 추석을 보면 그렇지 않았나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잘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도왔다는 기쁜 마음은 들겠지만 특별한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대접하거나 도왔다면 어떨까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대접했다.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기분도 좋을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성경공부 유명한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론센이라는 분이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히 종에 대한 섬김에 대한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론센이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론센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네. 그것은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네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네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 취급할 때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거야. 여기에 종의 정신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섬김의 연습,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잘 대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은 극복되고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종의 섬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주님의 그 리더십을 가리켜서 설반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종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 종의 자세와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거나 생각해서 일어나거나 하면 이것을 극복해야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종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잘 섬기려면 우리 주님처럼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는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 편, 네 편 하는 그것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도 뽑고 또 때가 되면 또 국회도 뽑고 그저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당, 야당, 민주당, 국민의힘 하면서 각각 정당 파벌주의를 우리 얼마나 이제 신물 나도록 우리는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신 분, 장로님이 되고 안수지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교사들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써 있는 목사님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성직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벌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진정한 섬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려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38절 이하에 요한이 어느 날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못하게 금한 후 주님께 그 대답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편가르기 의식은 이러한 요한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넓은 가슴을 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섬김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고 진정한 섬김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오랫동안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갈등, 이 세 가지의 걸림돌, 섬김의 장애물을 그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 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그들을 박대하자 요한은 예수님께 권해서 하늘에서 당장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반대하고 욕하고 돌 팔매질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극단적인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요한일서 3서를 쓰면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후였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맺혀질 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성경 읽기의 글을 설명하다가 오늘 설교 내용도 계속해서 연결된 게 여름 성경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 하고 나면 계속적인 이 말씀 또 이 계절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오늘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았지만 읽어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사모에게서 좋은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보,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목사님이 써놓으신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의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고 많이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신앙이구나.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노라고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힘든 신앙 고백이었겠죠. 여러분들도 주보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 9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공부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요한은 이후에 그죠? 그는 실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본능대로 이성대로 세상적으로 그가 많이 치우쳐져 세상의 관습과 제도대로 살아갔던 그가 우월감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편가르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견고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요한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까지도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세상에 끝날 일과 하늘의 큰 놀라운 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후손들과 우리 동부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번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그것도 아버지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 환난 가운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 아버지 명절 증후군에 아버지가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 다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섬김이 진정한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부모님, 연세 많은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은 아버지와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며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도 진정한 섬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돼요.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그 삶의 길을 신자의 말씀을 아버지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우월감이나 이기심이나 편가르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경고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변화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고 성령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쁘며 우리에게는 말할 수는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